우리는 지난주까지 4주간 하나님 나라의 왕들,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부터 해서 4명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특별히 불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인데, 일단 엘리야 하면 일단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의 시대를 아합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라고 말합니까?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의 시대에, 특별히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시대라고 하면 영적으로 보면 배교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은 약간 이단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섬겼던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길을 열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은 또 다른 길을 열어서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길로, 우상 숭배로 완전히 길을 돌리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는 배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엘리야는 공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이름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 보면 배교의 시대지만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시대로 보면 기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닫힌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기근의 시대를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불황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굶주림이 된단 말이죠.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지금 경제적 불황,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그때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특별하게 보호하셨어요. 우리 엘리야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새. 네, 까마귀가 떠오르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는 시대, 왕도 자기의 가축을 먹일 물이 없었고 왕도 굶주리던 시대였어요. 아합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그렇게 다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가서 시냇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먹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도 물이 말랐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7장 14절로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 마르고 나서 어디 가라고 했느냐 하면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과부 집에 가게 하셨어요. 뭐 그래도 목회자가 좀 뽀대가 있지, 힘들고 어려운데 좀 괜찮은 곳으로 가든지,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 집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셨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특별한 것은 그 더럽고 추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곳에서 들려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간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특별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 배교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더럽고 추악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회오리 바람이 확 불더니 엘리야가 죽음도 보지 않은 채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는. 그래서 그는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엘리야 하면 능력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 한번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야만큼 큰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특별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조금 지나면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조금 지나면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엘리야는 일단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가 등장하면서부터 하늘을 닫았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아합의 시대를 살았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슬도 없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비가 잘 안 내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슬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큰 능력으로 하늘을 닫았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17장으로 가보시면 22절에 보면 과부의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렸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가끔씩 엘리야를 보면서 제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목회가 참으로 대단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누가 막 머리 아프다고 하면 오세요. 쉿 하면 머리 막 확 나와버리고, 병 걸렸다고 수술 날짜 받아놓은 저한테 오세요. 어디 배? 죽었어요 하면서 하는데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살아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게 일상사 비슷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요, 그 시대에 엘리야는 바알 앞에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18장으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거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바알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암몬이 그모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3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알 앞에 불을 내린 사람, 하나님의 불을 내린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거기다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는가가 나옵니다.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아합도 굶주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18장 45절을 보실까요? 그가 기도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린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바알 앞에 불을 내리고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린 사람. 거기다가 우리가 모세하면 홍해를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물을 이리저리 열한개 하러 가보실까요? 2장 8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엘리야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켰던 사람, 그것도 물을 갈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특별한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 불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말할 때에 빠질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함이라는 단어예요. 엘리야는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강한 믿음의 사람, 강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큰 능력을 가져서 누구보다도 강한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침체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서 무너졌던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실까요? 그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침체 속에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엘리야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 중간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침체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연약한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뭐죠? 분노 때문이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 모세였는데 분노 때문에 무너져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의 능력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강한 사람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무너진 이유는 연약함, 우울증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강하고 특별하고 큰 능력을 가졌던 강한 사람인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을 살피면서 특별히 그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침체 속에서 우울증에 빠졌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살펴보았던 솔로몬이 침체 가운데 우울증에 빠졌던 이유는 육신, 부패한 본성을 상징하는, 지칭하는 육신, 그 육신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은 우울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엘리야가 침체 속에서 우울증에 빠졌던 이유는 육체, 육신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 그리고 이 마음을 말하고 있는 육체.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볼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신약에서 소개하실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몸과 사람의 마음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넘어졌는가? 솔로몬은 육신, 부패한 본성, 육신의 죄악을 따랐기 때문이라면 이 엘리야는 육체,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고 이 몸과 마음은,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를 입으셨을 때 연약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지는 것, 그리고 배가 고픈 것, 그리고 피곤해지는 것, 예수님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굶주리셨고 배고파하셨어요. 피곤해하셔서 잠드셨어요. 그리고요, 마음이 민망할 만큼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시고 두려워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고 변함도 없으시고 모든 것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요.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공급이 필요하고 가꿈이 필요하고 돌봐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육체는요 쇠하여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 가운데서 우울증에 빠져 무너졌던 이유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육체가 연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가 무너진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19장으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이 형편이 뭐냐면 이세벨이 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순간에 무너졌는가? 지금 이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전에도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똑같았어요. 항상 상황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가 이 형편을 봤는데요,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그러니까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제일 하나님 나라의 제일 마지막 그 남단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160km나 내려왔단 말입니다. 자기의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가 주로 활동했던 그 무대에서 이만큼이나 도망 내려왔어요. 마치 연예인들이 공항에 와서 갑자기 무대에 설 수 없고 스케줄을 다 하지 못하고 갑자기 잠정 중단한 활동을 잠정 중단하듯이 엘리야는 공황 증상을 보이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광야로 들어가고 하루길쯤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겠죠. 160km를 갔으니까 많은 시간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길 정도 더 가서 거기서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여러분, 조상들 중에 엘리야만큼 능력 있었던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갑자기 일어난 공황 증세로 자신의 무대를 떠나고 그리고 죽기를 바라고 있는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할 즈음 그의 육체가 어떤 상태였냐 말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이 어떤 상태였냐. 먼저 그의 마음은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지금 완전히 쇠잔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을 보시면요, 지금 그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닫아놨으니까 지금 엘리야를 찾겠다고 아합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북이스라엘에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느 나라에 숨었나 싶어서 안 찾은 나라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도망자로서 다니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 기근의 시대에 자기를 잡겠다고 온 나라가 다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그때에 엘리야가 나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잠재의식 속이나 아니면 의식 속에서 얼마나 긴장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았겠냐는 말이에요. 거기다가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이 날이 있었던, 그가 공황 증세를 보이면서 우울증으로 완전히 빠져지는 그날 18장 17절을 보시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누구를 맞닥뜨린 거예요. 이제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누구를? 아합을 만나는 거. 이게 그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정말 저 사람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구나. 떠올랐다 드디어. 그런데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나야 된다. 얼마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됐겠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거기다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겠다고 자기 바알이 응답하라고 계속해서 비는데도 바알이 우상이니까, 사신 우상이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굿하는데 이렇게 가보시면 막 닭 목 막 어우 막 그런, 근데 자기 몸을 막 칼과 창으로 막 몸을 상하게 하고 거기다가 정오가 지나도 그들이 안 되니까 미친 듯이 떠들면 저녁 소재될 때까지 지금 몇 시간을 지금 우상 숭배 그 구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뭐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영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피곤해져요. 자연이나 이런 영적으로 괜찮은 곳에 있으면 우리가 좀 힘을 얻는데 시끄럽고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그런 영적인 기류가 흐르는 곳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빨리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직격타가 날라와요. 19장에 가보시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어요. 내 니 반드시 죽인다 내가.
내가 지금 그전에도 그랬지만 어쨌든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형편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형편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형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치도 바뀌지 않아요. 바알 앞에 불을 내렸고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렸는데요. 한치도 바뀌지 않아요. 이세벨도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소진이 그에게 왔겠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의 몸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번아웃 상태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시면요. 그날 엘리야가 뭘 했냐면 아마 지금 이제 아합을 맞닥뜨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그날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왔을 때 거기 하나님 제단이 확 무너져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육체적 노동입니다. 거기다가요. 그날 영적 전쟁을 치렀잖아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그냥 정신만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몸으로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영으로 지셨습니까? 십자가 몸으로 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을 했어요. 거기다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40절, 18장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 잡아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요 기손 시내로 다시 내려가요. 갈멜산에 있다가 기손 시내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 엘리야가 다 죽였다. 여러분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도 죽이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거기서 엘리야가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육체적인 중노동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42절로 가보시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또 올라가요. 기손 시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이제? 바알 앞에 불을 내렸던 그가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리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장면이 그가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의 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노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기드론 그 시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을 계속해서 소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도 응답이 있고 나서 18장 45절에 보시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어요. 큰 비가 내릴 때 이제 아합이 비가 내리니까 마차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 달렸다. 마차로 가고 있었는데 그 마차 앞에 엘리야가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날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몇 킬로를 뛰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뛰었지만 그 능력을 힘입은 우리는 몸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날 완전히 육체적인 소진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지치고 이렇게 소진되었던 그때, 그래서 왜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침체 속에서 우울증에 빠졌나? 그의 육체가 소진되고 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무너졌던 솔로몬에게는 훈계와 징계로 대하셨어요. 그런데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무너진 엘리야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침체 속에 우울증에 빠진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는가? 회복시키기 위하여 만지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 19장 4절부터 보시면요. 7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잠깐 여기까지. 지금 이거 하나님 앞에 할 말입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무너졌던 솔로몬에게는 훈계하고 징계하셨어요. 이게 어디? 그런데요,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우울증에 빠졌던 그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5절부터 보시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친 엘리야를 일상으로 보내세요. 지금까지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요, 일상적인 것으로 보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일어나라. 그리고 일단 먹어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몸을 회복시킨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요. 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뭐 했다? 잤다. 수면. 이거부터 시작해요. 6절도 보니까요. 다시 뭐 했다? 잤다. 여러분 우리 몸이 수면을 취할 때 렘 수면, 비렘 수면 가는데요. 렘 수면, 비렘 수면 말고 렘 수면에 빠졌을 때는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동 선수들이 막 뛰고 온몸이 다 막 근육이 막 다 상하고 했을 때 잠을 깊이 자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우는 거예요. 근데요 보니까 5절 6절 다시 보시면요. 천사가 뭐 했다고 말해요? 어루만졌다. 이게 약간 무슨 애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그의 몸에 마사지를 해주면서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6절도 보니까 또 어루만지고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재웠다. 이렇게 수면을 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19장 5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요. 이제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이제 그를 어루만지고 어느 정도 재우고 나서 그에게 일어나서 뭐하라?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수면 다음에 뭐죠? 음식.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었고 이에 먹고 또다시 자고 그리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어떻게 했다?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가 어떤 힘으로 일어났다? 영적인 힘, 기도의 힘이 아니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면을 취하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리고요 음식을 충분하게 취하게 하셨다. 그래서 음식물의 힘을 힘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신 거예요? 다시 8절을 보실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뭐 했다? 어디로 갔다? 호렙산으로 갔다. 뭐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동시키시는 거예요. 운동시키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물을 주셔서 약 한 달 이상 계속해서 그냥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울증 가운데 빠져있는 침체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일상으로 보내셔서 먼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요 그의 이제 정신적인 그런 부분, 마음, 그러한 부분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시면요. 그가 자기의 주 무대에서 저기 부엘세바까지 내려왔어요. 160km 뛰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가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격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떨어뜨려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160km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9절을 보실까요? 8절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셨어요. 호렙산에 가게 하셨어요. 40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부엘세바에서 400km가 떨어져 있는 곳.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어렵고 힘든 그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400km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니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마음이 쉬게 하시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400km나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격리시켜 주셨다. 그냥 멀리 떨어져 분리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9절 한 절 더 가보시면요 그냥 산에 등산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장소로 가게 하셨어요. 첫째 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냥 산에 간 게 아니고
굴에 들어갔다. 근데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중에 특별한 어떤 한 장소 굴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저 굴은 어딜까요? 조단하고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해요. 저기 반석 틈이란 더 케이브, 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엘리야가 간 굴은 모세가,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그가 쉴만한 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거. 그의 마음이 쉴만한 곳으로. 모세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엘리야도 이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머물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19장에 그가 무너진 장면이 나와요. 근데 21장으로 가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나갔다. 또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온 이 엘리야를 보게 돼요. 얼마나 있었을까? 19장에서 21장이니까 20장 정도? 근데 그때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있었고 여러 그 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엘리야가 회복될 만한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침체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무너진 엘리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요. 그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그를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 다시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 사람이 무너졌지? 그렇게 강했던 사람인데 왜 그가 우울증에 빠졌지? 그가 죄의 결과가 아닌, 솔로몬과 같은 죄의 결과가 아닌 육신이 아닌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강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연약하여 무너졌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오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울증에 빠졌던 또 다른 이유는 정말 그가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뭔가 바라는 기대가 있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막 밭을 열심히 갈아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이 막 정말 뭐 열정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겠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가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그의 기대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발 앞에 불을 내리고 내가 3년 6개월 동안 닫아놓았던 하늘을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면 그러한 기적적인 일을 보면 사람들이 바뀌겠지, 그 순간 바뀌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확 이런 막 기적적인 일을 딱 베풀면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 자식이 바뀌고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 앞 이 바알 앞에 불을 내리고 이 비를 내리면, 이스라엘 비를 내리면,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단숨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장 1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기대했던 거예요. 막 지진이 나고 막 우리 삶 속에 막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그 순간 나타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젠틀 위스퍼.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너는 기적으로 사람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이 바뀔 거라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언제나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기적적인 단숨에 변화를 기대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나로 시작된 이 일이 나로 결말지어지기를.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제거되고 배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 않겠어요?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진행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통해서 사람도 바꾸고 일도 잘하고 저 일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부터 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기대하는 일을 위하여서 세우는 사람들을 이제 비로소 소개시켜줘요. 너 저기 가서 저기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아합 다음에 일어날 왕을 세우는 거. 그리고 또요 아벨모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자기는 내가 이 아람도 정리하고 나는 이 북이스라엘도 정리하고 나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신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 너가 아니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리고 하사엘을 통하여 예후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바뀌고 나를 통해서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완성되고. 가끔씩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초대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간 초대 목사 행복한 우리 교회 초대 목사 초대 장로 초대 안수집사 초대 권사 초대 전도사 뭐 이런 것들 행복한 우리의 역사가 어디까지 갈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막 좀 제가 사역하는 동안 부흥이 확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뭐 특별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말씀이 선포되면 뭐 그런 기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아직까지 말씀 안 하셨지만 넌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엘리사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예후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일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가 가장 기대했던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올 것이다.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행복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배교했던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때 드디어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19장 18절을 보실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남은 자가 여기서 나와요.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우리가 보면 처음 복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거짓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 눈에는 야 여기 진짜 하나님의 백성 없다 이렇게 생각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배교했기 때문에 망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로 가볼까요? 9장 27절 보시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 다 부름 받은 것 같은데 외적인 부르심은 받은 것 같은데 내적인 부르심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엘서로 가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걸 그걸 믿는다는 거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고통은 이거였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겉모습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망한 건가?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나는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많아도 그 중에 이삭이고 이삭에게 자식이 있어도 그 중에는 야곱이고 그리고 그 12지파 가운데 다 부름을 받아도 그 가운데 누구라고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을 보시면요. 용이 사단을 상징하죠.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모든 자손이 아니에요. 남은 자손. 근데 이제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 곧부터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엘리야의 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니까 다 백성인갑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모래알같이 많아도 그 가운데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고 남은 자가 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3절은 남은 자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남은 자, 진짜 구원받는 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죄가 없는 자. 가끔씩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이제 한국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막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모래알처럼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채 100년도 가지 않아서 배교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은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들이 돌아오겠지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내 계획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 중에 남은 자가 있고 그리고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기대, 육신에 속한 악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소진됩니다. 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런 기대와 소망만 가지고 있어도 소진돼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가져도 엘리야가 가진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랬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바랬고 그리고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단번에 바꾸기를 바랬어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잘못된 오해도 우리를 침체 속에 우울증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성경을 가졌던 사람 신약 성경에 이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침체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가볼까요? 7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열심히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 막 높은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엘리야처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너희가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얼마나 막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그가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뒤에 계시니까 자기는 이제 막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하실 거죠. 그런데 자기 기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둘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아니 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물어봅디다. 얘기하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기대를 했겠죠.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변화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늘 막 세리나 막 창기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늘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기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침체 가운데 우울증에 빠진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이제 설립될 때부터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저는 여기 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 기대와 하나님의 일이 맞았을까? 전혀 달라요. 저는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별로 욕도 안 먹고 살았는데 욕 엄청 먹고 이상한 사람 되고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7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막 우리가 막 말하기 좀 그렇다. 부끄러워서 이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교회를 옮기시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나 뭐 목사나 성도들에 대한 뭐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섬기면서 뭐 또 집이나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단번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나를 통해서 뭔가 막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기대 때문에 엎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8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행복한 우리 교회와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다르다. 그리고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높아요. 그분이 나아요. 분명히 그분이 뜻이 있어서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아유 뭐 괜히 기대했다가 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기대를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는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괜히 기대했다가 또 막 침체된다 막 우울증 오고 공황 온다 막 기대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 생각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어두라는 거예요. 열어두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네. 나는 이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또 저때 하시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줄 알았는데 내 아니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겠죠. 왜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 가운데 우울증에 빠졌나? 그의 기대는 거룩한 기대였어요. 좋은 기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고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낮았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긴 방학이 끝나고 이제 애들이 학교에 갔어요. 방학 동안 이제 아내가 좀 힘들었겠죠. 애들 3명이 다. 뭐 주아는 뭐 늦게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긴 방학 동안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예아와 지금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이 자리에 지금 주아도 있고 유나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예화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좁은데 예화만 없기 때문에. 근데 예화는 그 우리 코로나 때도 있잖아요. 제가 막 2번, 3번 코로나 우리 가족 처음 코로나 돌 때도 혼자 코로나 안 걸리고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예화 진짜 건강하다. 진짜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그날 계엄 맞나요? 계엄이 있던 날 12월 3일 날
그날 수술하고 많이 약해진 거예요. 얼굴이 뭐 혈색도 그렇고 애가 뭐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많이 약해졌어요. 그 연약해졌죠. 좀 짠하더라고요. 막 마른 것 같고 있잖아요. 막 수술 자국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면 늘 막 부족하고 막 뭐 넘어지고 받고 막 밥 먹은 잔이 막 다 흘리고 막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학용품 사줬거든요. 좋아가지고 뭐 색연필 같은 게 막 20개씩 막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막 그거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름표를 제가 뭐 하나 싶어서 보니까 초집중해서 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표를 이렇게 붙이는 거. 근데 정확하게 삐뚤어요.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 제가 얘를 유심히 봤거든요. 밥 먹을 때도 정말로 신중하게 안 흘리려고 해요. 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는 자기 하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정확하게 삐뚤고 다 막 그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요, 얘가 또 부족하고 막 이렇죠. 근데 얘가 또 오해도 잘하고 착각도 잘해요. 예전에 엄마랑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마트를 갔는데 지하 3층에 이렇게 주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영어 B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B3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엄마한테 이제 엄마 B3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엄마가 아 여기는 지하 3층이란 뜻이야.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항상 저하고 주차하러 저희 아파트 1층 지하 주차장 1층 거기 주차하는데 거기는 구역이 있잖아요. A 구역, B 구역, C 구역, D 구역.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를 B 구역 그거 했는데 거기 B5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가 지하 5층이라고. 늘 1층을 지하 1층을 지금 몇 년째 낭창하게 와 여기가 지하 5층이라고 얼마나 착각하고 오해하는지. 그런데 저는 얘가 좋아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더 사랑스러워요. 얘를 이렇게 볼 때면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니도 정확하게 틀린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근데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래서 좋아한다. 우리 오늘 말씀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걸 구하면서 5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누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